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와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시죠? 요즘 한국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죠? 저희 한국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BTS를 중심으로 해서 K-팝이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와 드라마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제목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생충, 또 미나리, 그리고 나서 또 오징어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 1등한 게 있는데 지옥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나라 건가 그랬는데 그것도 한국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가 세계를 이렇게 석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하고 영화에 있어서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기치 않은 반전이 있다는 트위스트가 있고요. 또 역전이 있어요. 리퍼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딱 됐습니다. 주인공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랬는데 또 다른 인물이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과 더불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영화와 드라마의 결론이 반전되기 시작해요. 모든 내용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와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행복해요. 기쁨이 넘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이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예상 밖으로 멋지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깊고 비밀스러울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예측이 불가능할수록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한편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39절에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이 잉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둘러서 이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대로 사가랴의 집을 향해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느 동네로 가는데 영어로는 힐 카운트리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동네 이름이 무엇인지 또 지금 나사렛에서 그 동네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모 내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엘리사벳은 뱃속에서 이상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 뱃속에서 아기가 뛰어오는 거예요. 아기가 막 쿵쾅쿵쾅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사벳은 또 엄마로서 다른 일을 경험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의 사역하심이 강조되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주권적인 역사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던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질 때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엘리사벳이 고백적으로 탄성을 하는데도 탄성을 지르는데도 보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탄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들을 때에도 뭐예요? 그냥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때의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했던 1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러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사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의 방문을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또 다른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태아끼리. 이게 오늘 본문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늙은 나이에 됐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본 것처럼 노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끔가다 있잖아요. 뭐 우리 해외 토픽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입장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생리적인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뛰어넘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잉태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합리성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두 사람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다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하심과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구하고 말이 통해요? 믿음의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주파수, 이 spiritual frequency가 맞아야지 뭐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을 만날 때 말이 통해요. 신비의 세계를 본 사람은 신비의 세계를 본 사람을 만날 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둘이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지금 태어날 이제 얼마 지금 잉태되지 얼마 안 된 이 예수님하고 화답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체험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겁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12월 달에 우리들 선교지에 물품을 전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품도 주지만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물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자기 혼자 외롭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 지체들이 그곳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외칩니까? 42절에서 4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이 시점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아기를 가진 지가 1개월도 채 안 된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아기를 가진 거 성령께서 잉태시켜준 거를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 아시고 오직 마리아 본인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소리치면서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엘리사벳을 깨우쳐서 복중의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계에 대한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엘리사벳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의 주의 어머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The mother of my Lord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의 어머니라.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개월 정도밖에 잉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 태아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신령한 믿음의 비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같은 성령의 코드를 만든 사람끼리 서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45절 말씀 하나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45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을 하죠? 오늘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기서 보면은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Blessed is she who has believed. 그게 뭐냐면 과거에도 믿었고 현재에도 믿는 사람, 믿은 여자, 과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믿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 사람, 선행한 사람 훌륭합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해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의 정확한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컨텐츠가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초,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근원 있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들이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당당하게 맞잡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확실한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복된 사람을 만든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근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요만한 세상을 보던 우리의 세상이 넓게 열려서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을 극복하면서 그 그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칭찬해 주면서 복되고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격려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어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46절에서 5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 찬가 또는 마리아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은요, 하나님이 역전극을 일으키는데 그 역전극을 지금 찬양하는 한편의 시와 같은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누가복음의 특징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고 두 번째는 소외당하고
대접받는 사람들에게 갖는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외되고 눌린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와, 산골 아가씨한테 어떻게 저런 찬양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정열적이에요. 격렬해요. 심지어는 혁명적이에요. 아주 당당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산골처자가 지식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자신감이 넘치고 무대에 오래 서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터쳐내지 않을 수 없는 자동적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가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무대로 입장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권세로 자기 뱃속에 잉태되어진 그 메시아를 품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속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메시아의 오심의 비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아기를 통해서 인류에게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찬송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실패한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기적 중에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47절이에요. 또 48절이에요. 그래서 이 47절과 48절을 통해서 자기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여종이 누구예요? 자기.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함 가운데 있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메시아가 오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 감사가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목수와 약혼한 산골의 처녀에 지위도 없고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런 한 여인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할 주인공이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처녀들보다 미모가 뛰어나거나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잉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약속의 말씀이 계시된 대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비천한 자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셔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본문에서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을,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에요?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방황하는 자, 실패한 자, 상처 입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생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끝이야. 그때 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인간들이 모두 너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분 안에는 언제나 예스, 아니야, 아니야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제 찾은 바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의 팔을 벌리고 은혜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주를 말하는 곳에 축복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메시아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실수를 또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높은 곳에서 좌정에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용서와 사랑의 팔을 벌리고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효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49절에서 50절이에요. 이 메시아는 이제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마리아 개인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전환과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고 줄이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더라. 오늘 51절에서 5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얼마 후면 말구유에 누이실 메시아는 세계 구원이라는 역전의 드라마를 담고 태어나시게 될 거예요. 그때 모든 질서는 그분을 중심으로 재편성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운명의 역전극이 인류 속에 우리 개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이름이 없으며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이 돌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하는 인생들이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얻게 될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에 묶여서 불안해하는 인생이 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부활과 영생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 앞에서는 교만한 자들은 흩어지고 버림을 당한다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권세 있는 폭군들은 오만한 자리에서 내침을 당할 거예요. 탐욕으로 무장한 부자들은 빈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낮게 여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놀림을 받고 소외를 당하던 비천한 자들은 높아질 거예요. 궁핍하고 줄이던 자들은 배를 부를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길을 먼저 걸으신 분이 계셔요. 바로 지금 마리아의 태속에 잉태되어진 예수 메시아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비천해지는 낮은 길을 택하셔서 우리 속에 오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임이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신성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름 없는 길이고 희생의 길이에요. 조롱을 받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의 낮음 속으로 들어오신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서 화육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천혜의 몸을 통해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이미 말씀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이미 계시되었고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의를 여기셔서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믿으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예외적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아멘으로 받고 내 것으로 받고
믿고 기대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넘어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역전의 드라마를 써나가시고 그것을 감독하시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감독되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로 쓰시는 내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보기가 엘리사벳으로 주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이루어짐을 찬양하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역전극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